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시고 다 같이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막 떨고 있어요. 미국이란 이 초강대국도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게 나오면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보니까 중국에서 옛날에 유튜브로 이렇게 포크레인을 파고서 묻는 건 안 나오는데 포크레인에 땅 파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한 섬에 포크레인을 파고 그냥 거기다 묻더라고. 화장도 못하고. 중국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한 분이 미국 LA에서 보내준 동영상을 카톡으로 봤는데 막 그 교회 건물인지 어떤지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냥 그 한 2, 3m 간격을 두고서 막 길거리에서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애잔해요, 그냥. 왜? 미국이란 나라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저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봐요. 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 세계 온 인류를 향하여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 말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그러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성탄절도 중요하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다 중요한데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기에 이 부활절은 기독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 모습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어리석게 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꽝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영생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번성하고 있는 이러한 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여러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고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생 목락할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배 배를 흘리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던 그 죽음도 헛됐을 것이고 허망한 죽음이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헛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베드로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모든 것이 다 허탄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 되겠죠. 말짱 도루묵이 되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성경대로 죽으심이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이미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는데 19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할렐루야. 영생, 영원한 삶을 믿어요? 영생.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그랬어요. 우리 제 아내한테도 뭐래요? 여보, 나는 가짜 남편이야. 진짜 남편은 우리 주님이야. 여러분, 진짜 신랑은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야 10년, 20년이에요. 평균 수명에서. 근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의 삶이에요.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믿음 생활이 담대해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 같이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와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고작 오래 살아야 100세야, 100세. 다 죽어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에 너무 두려우면요, 배교가 일어나고, 육신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삶을 믿으시고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 극한 그 뜨거운 화형식을 당하면서도 단두대에서 목을 내놓으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본향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 가족의 사별의 그 슬픔 속에서 우는 이들을 향해서 울지 마, 나 아버지 집에 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 이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장로님이 50대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있어요. 약사였는데요. 어떻게 요런 그 절구 모양의 플라스틱 그 의자를 올라가서 약을 꺼내다가 그게 부러지면서 중심을 잃고서 이 모서리에 여기를 쳐가지고 폐를 다친 걸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진통제 먹고, 당신이 약사니까 뭐 항생제 먹고 그러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잘못되는 바람에 폐암이 왔어요. 그래서 계단 하나 올라올 때마다 2개, 3개 올라오고서 숨 쉬고 계속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결국 그 병을 못 이기시고 급하게 삼성의료원 일원동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에 급하게 실려갔는데 저도 막 쫓아갔죠. 중환자실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가지고 병상이 없으니까 응급실에 여기에서 예배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손을 딱 들더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거기서 임종하셨어요. 전 그 모습 지켜봤어요.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해서 이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우리의 삶은 다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천국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렁뚱땅 대충 믿지 말고요, 잘 믿으세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영생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두려움에 주님을 등지고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내가 아주 가슴속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부활, 영생, 천국. 왜? 이 땅의 삶은 유한한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놓친다면, 여러분,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면서 영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전규택 목사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헛된 것이고 최고의 사기꾼일 것이고 없다면,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제가 목이 터져라 이걸 외칠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란 얘기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일 것이요.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있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만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많은 영웅 오골들 또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맹자도 순자도 성철스님도 여러분 다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들어간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의 유전자 하나가, 아담의 유전자 하나가 온 인류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어떻게 떠다니다가 중국 우한의 그 사람의 코에 들어가가지고 입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가 숙주를 삼고서 그 죄가 그 바이러스가 거기서 번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아담의 죄의 유전인자가 온 인류를 사망 아래 끌어왔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여러분 생명으로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생을 사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지 않았고 성경대로 죽지 않았고 성경대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여러분 온 인류의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예수님이냐? 천사가 나타날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단은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내게 절하라. 부귀영화 모든 걸 너에게 다 줄 테니. 그렇게 유혹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막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유혹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을 또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저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하는 그 마귀에게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 사건을 못 믿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갖다가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갖다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는데, 야야야야, 예수가 부활하긴 뭘 부활해. 부활 안 해서 제자들이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고 있어, 저들이. 사기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아멘? 네. 사기 안 친다고 진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또 무슨 말을 만들어낸지 알아요? 아,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어. 기절설. 안 믿으려고 하니까 별 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얘기로 성경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로마 병사가 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 거예요. 무슨 기절설이야. 아, 그래도 진짜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또 사단이 못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너무 죽은 사람이 보고 싶으니까는 너무 그리움에 사무쳐가지고 환상을 받나 보다. 환상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꿈에도 나타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나타났다고. 환상을 보고서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라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 봤어야지 환상설이지. 오늘 말씀 볼까요? 자, 15장 5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의 형제에게 보였대요. 500의 형제에게. 무슨 환상이냐. 환상을 500명씩이나 보냐. 그리고 나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 지금도 여러분, 바울이 본 예수는요, 부활의 주님이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영웅호건들 또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봤다고 하니까, 심지어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저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와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살아났다고 감춰놓고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도난설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도난당하지 그 시체를 도둑맞지 않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준비일은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만 지켜달라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우리가 두렵다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너에게 경비병 있지 않느냐, 경비병 갖다가 세워놓고 지켜라 해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무덤에 문을요 돌로 딱 인을 쳐버렸어. 뜯지 못하게. 그렇게 지켰는데 무슨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말을 맞추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말씀하면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들이 돌아가서 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뭘 주며?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니들이 누가 모르면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시킨 거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 받고서 제자들이 훔쳐갔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막아도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두려움에 벌벌 떨고 화가 자기들에 미칠까 봐 그 숨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어버려요. 생을 걸어버려요. 두려움에 떨던 그 어린 계집종 아이 옆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법정으로 끌려가요. 그들이 문책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담대히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오늘 나와서 여기에 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린 그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학문이 짧잖아.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갖다가 저렇게 잘하는 거야 저거? 근데 증인, 병 나은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미문 앞 앉아있던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므로 그냥 그래도 하지 마 하고서 풀어줬다고. 수많은 제자들이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부활사건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7, 84 조금 더 살아 90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그러니까 이 땅의 쾌락의 삶에 생을 소진하지 마세요. 영생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니까 별 말들을 다 만들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 도망갔지.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고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세계의 눈이 확 열어져 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육의 눈이 닫혀버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죽음이 저들을 협박을 해도, 죽음으로 협박을 해도 죽음을 뛰어넘고 생명 전하는 이 일을 걸어갔던 것이죠.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그토록 박해를 했는데 여러분 300년 만에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가 손을 들고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치던 가운데 한마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내가 다 이 땅에서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성취되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신앙. 시대의 징조를 보세요.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첫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를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갈보리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죽어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가 뭐냐? 육의 죽음은 끝나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올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시답잖은 예수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성철스님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통안의 한을 안고 죽으셨잖아요. 지난주 주분가에 제가 아침 묵상글에 올렸잖아요. 수많은 남녀의 무리 속에서 자기는 아비규환 지옥불, 천갈래 만갈래 되는 그 지옥불에 자기는 떨어지게 했다. 이 수미산처럼 많은 죄값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통안의 한을 품고 성철스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참불가를 만들고 그 참불가 성가대처럼 그 합창단을 만들고 그냥 불교 성경학교를 내고 예수님의 생명만큼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예? 생명은 죽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시덥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두려움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사망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 걸고 살아갔듯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생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지혜롭고 선하게 이용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171장.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어.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